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은 300용사 부흥단 대표 총재이신 정주갑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정주갑 목사입니다. 좋은 주말 아침,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복음 말씀 하나 또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주말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야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흥망성쇠가 계속 반복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세상이 당장 망할 것까지 위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또한 약육강식의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 있고 사람의 손에 의해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류 역사는 여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만 보면 안 되고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높은 자리에 건설을 얻으면 교만해지고 마치 자기가 또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로드 왕이 그런 사람이죠. 헤로드 왕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더니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를 마치 하나님처럼 우러러보고 높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헤롯을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그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사람이죠. 바벨론은 짧은 시간에 전 세계를 장악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나라처럼 빨리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니엘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나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간다.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내주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내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거루튀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똥이고 그것을 덜불 가운데 두어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때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고 자기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제일 잘나고 똑똑해서 복을 받고 성공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천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큰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근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거 쭉 넣어줘.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줄 아시리다. 다니엘서 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해몽한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신 것이 1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이때에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불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잊어버렸는지 마음에 하나님의 경고가 희미해져서 교만한 말을 하는 순간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느부갓네살 왕은 왜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 충고를 받았을 때 머리로만 받고 가슴으로는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그렇구나 아멘 하면서 문 밖에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금방 거짓을 행합니다. 다니엘 5장에는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하는데 그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술잔치나 버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제사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때 큰 손가락이 나와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벽에 쓰인 글자를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모든 것이 다, 저울에 따라보니 너는 모자라는 인간이다. 너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는 그날 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지금도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복도 마찬가지고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진 우리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저는 철저히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을 하셨습니다. 본문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아와 그 식구를 구별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롯을 그 가족과 함께 구별해서 불심판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뚜렷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이렇게 심판하신 것을 볼 때 앞으로 심판하실 일도 같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 임한 5번째 재앙은 악한 질병이 퍼져서 짐승이 다 죽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서 심판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출애굽기 9장 4절 말씀이죠. 흑암의 재앙이 왔을 때도 사흘 동안 애굽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구별해 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또 장자를 멸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구별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 하나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세상과 구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세상은 애굽 왕 바로의 손에 있고 또 이스라엘 생사도 바로의 손에 있는 것까지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군대를 전부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애굽의 왕도 군사도 다 망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는 약 300년 동안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들을 무섭게 잡아 죽였습니다.
화형을 시키거나 사자굴에 넣는 등 예수 믿는 사람들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전 세계가 로마 황제 손에 있는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황제들은 멸망했고 기독교인은 점점 늘어나서 마침내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통일도 이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300용사 부흥단의 기도 때문이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결국 쇠락해서 남한이 북한을 품는 통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마음대로 예수 믿고 성전을 지으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확신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50년 이상 기도한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통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성전을 짓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아멘.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눈을 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장 14절에 15절 말씀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노인이고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약속이죠.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고 그 땅을 주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고 멸망의 때를 기다린다. 복을 주실 때도 때를 기다리시지만 어느 정도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죄가 멸망시킬 만한 죄가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 400년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해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두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두 천사를 보내서 확인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결과적으로 의인이 10명도 없었습니다. 죄악으로 타락해 의인 10명도 찾을 수 있는 죄악의 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롯을 철저히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세상 죄인들처럼 심판하시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쏙지 도망하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를 하신지 롯의 요구대로 그가 들어가는 성을 멸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저는 정말로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한국을 매라지 않으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명이 없었을 모양인데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우리 300용사를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자비롭고 각별한 축복을 베푸십니다. 영원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쇠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 있으시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채찍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범죄를 범할 수 있고 실수도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죄악을 따라서 처벌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만으로 받는 이런 특권에 대해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큰 기근이 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이삭이 그랄 지방에 거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복을 주셔서 그의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에 찾아왔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랄 왕이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항상 함께하는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모든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근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한 과부가 있죠. 엘리야를 한번 대접한 것뿐인데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풍성히 해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특별히 구별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나 목축을 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먹여주셔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붙잡고 찬양하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던 왕이 세상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애굽의 바로가 강력한 통치자로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세워서 애굽과 전 세계를 다스리겠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장악할 때도 바벨론을 실제로 다스린 자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메디아 바사로 나누어졌을 때도 살아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국무총리로 그 나라와 세계를 다스렸죠. 사람이 볼 때는 왕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는 듯 했지만 실제로 그 실체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씌우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때는 느헤미야를 씌워주고 바사의 아수에르 왕 때도 에스더를 씌워서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도 또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많지만 지금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삼위일체 봉단이 있죠.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이익도 여러분도 많겠지만 믿음으로 살면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 신실한 성도가 많고 신실한 목회자와 선교사도 많습니다. 정말로 선교제를 할 수 있는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일하는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들이 또 우리가 있는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거나 부끄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국내나 국외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백성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이기는 비결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스바냐 2장 3절 또 이사야 26장 20절에서 21절 이 말씀들 어려운 날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서 정말로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제약을 벌하시는 그날 그 환난을 피하는 길은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날에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한눈 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모든 생사복 모든 것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300용사 부흥단 대표 총재이신 정주갑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300용사 부흥단 횃불기도회는 기도하는 겸손한 용사들을 찾고 있는 초교파적 단체입니다. 한국의 송파구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지부를 두고 있으며 뉴욕 지부는 김용환 목사가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914-393-1450, 914-393-1450번입니다. LA의 LA 본부, LA 웨스트 지부 등 6개의 지부가 있으며 앞으로 세워질 지부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필리핀, 일본 등 열방의 문을 열게 되어 내년 2월에는 파키스탄 지부가 발대식을 갖게 됩니다. 300용사 부흥단 횃불기도회 자세한 문의는 한국 010-5788-4569, 010-5788-4569번이나 미국 617-780-652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60억) 불 보상,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속한 뉴욕 최대 사고상에 나폴리 로펌의 정준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정준호 변호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